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쭉 보십시다.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 그걸로 합시다. 오늘은 그걸로 그냥 해요. 자,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제자는 누가 정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눠보셨어요. 가룟 유다의 결론은 그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결론이 났었었죠. 그 다음에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십시다. 한두 가지 지난주에 말씀이 빠진 부분을 조금만 더 보고요. 가룟 유다는 늘 칭찬받는 자였었는데 결론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에 45절 가보십시다. 가룟 유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우리이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성경에 여러분 이런 입맞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입맞춤 하면은 다 좋은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입맞춤 하면서 뒤로는 배신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앞에서는 라비오 선생님 밖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해놓고 뒤로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입맞춤을 여러분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분별 잘 해내야 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 다음에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닐 공생의 기간에 그가 어떤 자로 있었느냐 하면은요, 늘 베드로는 주님에게 책망을 참 많이 받죠. 칭찬도 받지만 책망받는 일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가보십시다. 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그 채널 가운데 이렇게 보면 때로 그냥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바이블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늘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어 놓은
공간복음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을 따로 적용을 시켜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그 영화를 보았더니 말씀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았더니 어머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주로 좀 안 했었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뭐냐면은 저희 집 아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성경을 쉽게 알기 쉽게 그림을 만화처럼 뭐 이웃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처럼 그렇게 성경을 그러나 말씀은 아주 핵심되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제가 하나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속이 터져서 어머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빼고 어떤 상황적인 것만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영화를 이제 거의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보편화를 위해서 영화를 다음에 만들 일이 있으시거들랑 꼭 저를 불러다가 그 핵심적인 말씀은 영화화해서 만드는 거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이슈가 돼야 영화는 볼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이 말씀은 절대로 빼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적인 것에도 너무 바꾸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에서도 영상화 하는 거는 좋은데 말씀의 핵심을 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 혹시 만드는 일이 있거든. 아버지 나를 불러다 거기에 좀 투입을 시켜달라. 아멘. 거기 좀 투입을 시켜서 똑바른 영화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소원을 했었어요. 자, 언제 이루어질는지 기다려 보십시다. 자, 가룟 유다 또 요한복음 12장 4절 가보십시다. 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 다 같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의 핵심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죠?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그러면은 여러분 돈 괴했더니 뭔만 생각합니까? 흥금을 맡겼더니 그 흥금을 훔쳐가는 가룟 유다였구나. 여기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우리는 헌금하면은 원래는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데나리온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가는 자였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엄청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제가 잠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로 보다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그 사람들,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그 시대상에 좀 둔감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 사상, 환경, 경제 이 전반적인 것을 조명을 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되면 그 당시에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참 잘 지킬 왜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못 지켰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딱 가서 보시면은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때 현재 상태가 로마 속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도 제재를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그 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에 있었고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 정말해서 일반 평범한 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은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의 보편화를 위해서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의 핵심은 좀 바로 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가룟유다의 결말 지난주에 보셨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갑시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요, 참 사람들은요, 기록된 성경 밖으로 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경 66권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정경화되어져서 66권으로 정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개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정경 외에 성경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요? 정경화 시켜놓은 성경 내에서 하나님을 깨닫기보다는 어디로 가서 좀 신기하고 좀 희한한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성경 외전으로 더 달려가기를 좋아해. 참 이상한 취향들이야. 가끔 한번 참고 삼아 또 이렇게 지도자들은 다양하게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그거를 보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 참고 사항이 또 주제가 되어져서 기록된 성경 밖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면접을 주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누구하고 대화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나왔느냐. 가룟유다 그 전을 읽어보셨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가룟유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외전을 꼭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읽었으면 그러면 성경 외에 가룟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놨길래 가룟유다를 대변하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 몸이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공간복음에서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등장을 예수를 팔자르라. 마태복음 10장 1절 가세요. 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사도 이름이 쭉 나오고 4절 읽으세요.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 그래서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보게 하십니다. 필요 있으니까 보게 했겠죠. 영화도.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가룟유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가룟유다를 그 영화를 만든 자도 두둔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룟유다 성경 외에 전해서 가룟유다에 대한 어떤 말을 기록해놓은 걸 보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가룟유다를 두둔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야. 뭘 어떻게 두둔해주고 싶어? 가룟유다가 왜 은전 30에 주님을 팔 수밖에 없었느냐? 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온 우리 주님인 줄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의 이제 이것은 가룟 유다의 변명입니다. 무엇이라고? 아, 예수를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의 은30에 팔아 넘기면 우리 주님이 발권해갖고 예루살렘의 자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할 줄 알고 가룟 유다가 그리 했다고. 그 성경 외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미혹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기록된 성경 밖으로 가자 말자.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깨닫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다? 누가 아무 기록된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깨닫느냐고. 그것은 당신은 문자로 사로잡혀 있다고 누가 얘기하거든. 여러분들은 거기에도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문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니 기록된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며칠 전 사건이에요. 목사님은 기록된 성경에 매여 있으시군요. 또 이러시는. 그래서요. 참 그분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니.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막 앞에다 대놓고 대적은 안 하고 이거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니까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무엇이 안 열려? 성경이 KK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무슨 KK 당사죠? 나도 이런 거 좀 써보자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영어로 써서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을 어떻게 적용할 줄을 몰라. 창세전 했더니 한글로는 창세전 해갖고 어디로 가? 창세기 1장 1절 2절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이고 영으로 움직임을 받아서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 맞아요, 말은. 그런데 뭐가 정리가 안 됐어요? 창세전 사건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창세전이 안 열렸는데 창세 이후는 열립니까, 여러분? 안 열려요. 그런데도 너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고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창세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여러분들은 창세전 알고 계시죠? 언제가 창세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 누가 기록된 성경 밖에서 뭐 하자 하거든. 거기서도 얼른 도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여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다 깨닫도록 해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창세전 했더니 어디로 가버려? 창세기 1장 2절 이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창세전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첫 아담이 어디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과 쫓겨나기 그 이후로 성경은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알려주면은 뭐라고 한다? 문자에 매인다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할 말,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창세전부터 공부 다시 하십시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자,
말씀이 좀 옆으로 간 것 같으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 바깥으로 가가지고 그 가룟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면죄부 주고 싶은 자기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하고 동류입니다. 동류. 자, 그래서 이제 또 변론으로 들어가서 정리합시다. 우리가 할 길을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오늘부터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나에게 나는 주님의 제자 맞는가? 그래서요, 항상 이제 파라클레토스 시대의 제자, 이것은 바울부터 시작합니다. 바울. 자,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먼저 공부함으로 바울의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제자 자격입니다. 자, 바울 부활한 주님이 만남이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할 때 항상 기준이 누가 되어져야 된다? 이 시대는 바울. 바울이 우리 시대에는 기준이에요. 왜?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제자의 자격이에요. 예? 주님 보셨나요? 자, 그래서 또 바울은 그러면 누가 세우는지 또 보십시다.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지요? 무엇 때문에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넘기려고 했었죠. 유대에다가. 그랬을 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래야만 됐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에게 왜 넘기려고 했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왜 잡아서 넘기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로마서 10장 가세요. 로마서. 그래야 나도 주님을 핍박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 로마서 10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믿는 자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에 넘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언제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주님을 핍박하는 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는 것. 이 사건 때문에 다메섹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진심이 아니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정이 없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이고 감정이 있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느냐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의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갑니다. 이제 바울을 누가 세우는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사도로 인정한다? 사도 바울을. 자, 사도성은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사건은 누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을 다시 듣는 그 교회로부터 인정이 나와줘야 돼요.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바울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1번 부활한 주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자, 2번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고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 자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도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몇 절에서 고린도전서 몇 장에서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못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고 만삭되지 못해서 내가 나타났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곡한 거절인데
긍정을 요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맨 나중에 낳고 만삭되지 못하고 낳고 하지만 자기의 사도됨을 반어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더욱 누구다? 사도다. 그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의로 내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내가 그 상태로만으로는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들어왔을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하고 밝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러분, 요런 본문은 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대놓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오벨이 사도고 그러면서도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또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살전 2장 6절. 살전 2장 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자, 우리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전체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자로서 밝히고 있어요. 자, 바울 서신 서두 전체에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한 결과 각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함을 교회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침을 받아요.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정이 다 지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호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발걸음을 진행해 나갈 때 있어서 이제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은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예,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받은 고난을 보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이 일을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시 마음에 고민이 오십니까? 자, 주님과 함께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겠다고 우리는 몇십 년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다 올라갔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아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갑자기 자 찬송가 중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하는 찬양이 몇 장이죠? 좀 열어보십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몇 장입니까? 네, 528장. 자, 여러분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528장 다 같이요.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의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여러분은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제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네요. 육신의 아픔이었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4절 보십시다.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4절을 저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왜? 병 고쳐주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말씀. 자, 병 고침 받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이 속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난 뭐 병 걸린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다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뭔 줄 아십니까? 어디든지 전하오리 4절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과거에 아주 어릴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육신의 병을 고쳐줘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나중에 몇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아버지
나의 소경을 고쳐주심 감사합니다. 나의 안전병을 고쳐주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시 가요. 마태복음 11장 5절.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 큰 병이며 죽은 자가 이거.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림자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육신의 병, 육신으로도? 그렇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저는 그때 제가 병고침을 받고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을 뭘로 내야 돼? 다시 가세요. 528장.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그 같은 그림자적인 것도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실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묵상하는 장소를 따로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가 목욕탕이면 어떻고, 예? 화장실이면 어떻고, 묵상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나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찬양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아서 여러분 크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날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가보십시오. 살전 5장 16절. 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훈련받고, 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역경들을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이 본문까지 간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더니, 그래, 내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봅시다. 헬라어로. 엔판티. 판타들에 의해서, 판타들과 함께, 판타들 안에서 감사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 판타들에 대한 말씀, 우리 사랑의 교회는 잘 아시죠? 판타. 예? 호로고스가 에게네토한 판타들. 그러면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들 안에서 의해서 감사하라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맞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 줄 아십니까? 너를 위해서야. 아가, 너를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인데 너를 위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고난도 받고 막 해서 막 너무 아버지 뜻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범사 판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손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겁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런데 너무 모르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막 어떨 때는 막 불평이 나와. 내가 막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응? 공부도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 오늘 오전에 가서 봤더니 안겔로서 천사에 대한 단어만 해도 몇 개야? 그거 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나를 위한 것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바울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나타나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더욱 찬란하게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언제? 핍박을 받을 때, 너무 고통을 받을 그때,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누가 더 찬란하게 빛났다? 주님이 바울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 주므로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사에 형통한데 하나님이 내게서 자주 안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주장하고 간섭 안 하는 것 같아.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거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평안 감사도 넘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나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나타나 주면서 찬란히 빛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계속 보는 게 더 좋으냐면 어느 게 더 좋으냐고 제가 괜한 걸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가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은 바울이 가장 담대하게 되었을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이때 여러분 바울을 홀로 두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더욱 찬란하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바울이 다 견뎌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지상정이라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상대방도 못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나는 왜 못하지? 이 문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만 해라, 나는 못해. 이거 성경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오늘 전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 1호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했을 때 바울하고 동일한 사건이 진행이 쫙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못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갈 수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찬란히 그와 함께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갑니다. 자,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여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이 사역자의 마음이죠.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누가 약합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 누가 약해지면 바울 자신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고린도 교회가 실족하게 되면 나 바울이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사역자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그러면은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게 뭐예요? 여기 29절이잖아요. 누가 약하면 누가 실족하면 그러면 그 누가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다 보시면 교회가 한꺼번에 든든히 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면 무슨 일이 먼저 와? 교회가 뿌리채 뽑힐 일이 날마다 흔들흔들 하면서 사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 요동을 쳐? 교회 교인들이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왜? 약해져 버려. 무슨 문제만 오면. 그 다음에 또 실족이 뭡니까? 넘어져 버려. 그렇게 됐을 때 바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약한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약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거를 뭐 하리라? 자랑하리라. 왜? 그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더욱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볼 때에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이 전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뭐만 보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이것도 잘 다루지도 않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12장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가서 봅시다. 7절 열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였을 때에 일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본다? 안질로 봅니다. 안질. 자,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생긴 병이 안질이다. 이거를 일반 신학자들이 이걸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단계 진행을 한 사람들은 내 육체의 가시를 뭘로 보느냐? 사탄의 사자. 이게 뭡니까? 헬라어로 가서 보세요. 자, 바울 육체의 가시. 그게 뭐다? 사탄의 사자예요. 자, 뭐의 사자가? 안겔로스. 사탄도 뭘 가지고 있어? 안겔로스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 맨날 붙여? 복음 전하고 있는 사역자 바울에게 계속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의 천사가.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눈의 가시라는 말이 있죠. 누가 눈의 가시죠? 그 미운 놈이 밖에 있습니까? 한 집안에 있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어떤 사이? 눈의 가시? 맞습니까? 그러면은 신호하고 올케는요? 그렇게 적용할 때도 있잖아요. 왜? 무조건 사랑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바울 육체의 가시 같은 그게 뭐냐 했더니 사탄의 안겔로서 천사를 줬다라는 거. 누구에게? 바울에게 계속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근거로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서 약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고. 누가 약해지거나 누가 실족하거나 고린도 교회잖아요. 실족하는 연약한 이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였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사탄의 뭐 저기 천사만 보내갖고 뭐 이익도 없이 이문도 없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떤 계시를 받았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서 1절 올라갑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남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 호로고스입니까? 타흐리마타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4절 헬라어로 갑니다. 4절 말할 수 없는 말 그게 뭐예요? 흐레마죠. 영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요 한글로 가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 같습니까?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도 몰랐어. 정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의 약한 것들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빨리 키워주십시오. 사탄의 사자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죠, 바울이.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8절. 자, 그냥 갑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것들 뭐? 사탄의 저 안겔로서를 자랑할까요, 우리 바울이? 그러면요, 자기 안지를 자랑할까요? 난 거를? 아니에요. 아직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 그래, 니네들이 나의 자랑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1시간 가지고서는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조금 말씀 시간이 깁니까? 응. 천만의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기를 물론 다름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말씀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좀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바울의 경지까지 우리가 가려면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갖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항상 미리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바울의 경우를 보고 나는 바울과 같이 못 살아 하고 미리 겁을 먹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오픈해서 드렸어요. 뭐라고? 그런 어려움이나 약한 것들이나 곤란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그 사건을
더 강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하고 뭐 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우리 주님은요. 똑같아요, 나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할 수 있었고 나는 자꾸 못한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소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 하시다가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